네, 반갑습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설교를 못하고 이번부터는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제 안식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모세오경 설교를 다 마치려고 했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금주에서,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 그 설교를 안식일 설교하기엔 조금 내용이 그래서 금요일 설교 시간이 되면 남아있는 신명기와 오경이 아니라 육경이 이제 요수아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안식일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한 번쯤은 설교를 해보고 싶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곁에 머무는 믿음의 자리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순숙 집사님, 죄송합니다.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둘이 서로 바라보며 웃네. 먼 날 위에 내미는 손 둘이 서로 마주 잡고 웃네. 혹시 이거 가사 혹시 알겠습니까? 진짜요? 그렇습니까? 우리 상현 형제 혹시 이 노래 아시겠습니까?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둘이 좋아해. 긴 세월 지나 마주 앉아 지난 일들 얘기하며 웃네.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둘이 좋아해. 한 사람 여기 또 곁에 둘이 서로 바라보며 웃네. 제가 양희은 씨의 사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젊었을 때 부부 살 때 양희은 씨께서 한참 아침 이슬을 부를 때 그때의 사진입니다. 그 앨범의 사진인데, 사실 저는 이 양희은 씨의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 양희은 씨가 부른 한 사람 진짜 정말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안식일 지나고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양희은 씨의 낭낭한 목소리로 이 노래가 싹 울려 펴지면 차가웠던 마음이 사실 어느새 조금씩 녹아져 내립니다. 어쩌면 한번 여러분들은 어쩌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분명히 들어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앞에 나서지도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지만 조용히 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꼭 무슨 말을 하진 않아도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였던 그런 기억들, 또 이름은 허익해도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이 옮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자리가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조용히 일어날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도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없이 가진 것을 꼭 쥔 채 말없이 머물던 하나님. 놀랍게도 바로 그 아이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그 본문 속에 그 한 사람의 자리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머무르셨던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홀수절 같이 읽어주시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나이가 있어 우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받아 축사하신 후에 많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버리니 물떡 5개로 나무와 물고기에 샀더라.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따로 떨어져서 요한복음은 따로 떨어져서 공통적인 관점이 아닌 요한의 별도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기록한 책.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록 중에서 4복음서 모두가 공통으로 기록한 기적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뭐냐면 보리떡 5개, 빵이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군중들을 먹이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늦게 그리고 가장 특별한 시선으로 다시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요한은 예수님이 떠나신 지 약 60년의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였죠. 그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제자들은 모두 순교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공동체는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요한은 다시 이 기적을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넘어서 복음의 본질을 새롭게 전하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였고 예수님은 왜 그 도시락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까? 이제 그 물음을 안고서 본문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봤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한편 사람들은 육지를 통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시는 모습을 본 순간 그들의 마음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짐을 챙기고 또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팡이에 몸을 실은 채 꾸불꾸불한 산등성이를 따라서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땅 위의 길을 먼지를 일으키면서 드디고 힘겹게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멈출지도 몰랐고 얼마나 걸릴지도 몰랐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걷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그 바다 너머 들판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그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곳을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고 이름도 바뀌고 세상도 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장악하면서 황제 이름이 그 땅 위에 새겨졌고 사람들이 익숙했던 이름들은 하나씩 이뤄져 갔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는 끌려가야 했고 누군가는 숨어야 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고 요한만이 혼자서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홀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그 시절의 기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방에는 사람들이 말없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누군가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또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길은 멀고 배는 고팠지만 돌아서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기대를 드러내진 않았지만 예수님 곁에 있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판 가득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그 곁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 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중심에는 이름 없이 등장한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사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사실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아이의 존재가 전혀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누가 가져왔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여기에도 누구의 것인지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떡과 물고기 존재 그것만 단지 기록할 뿐입니다. 이렇게 다른 세 복음서 모두가 다 도시락은 나오지만 아이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만은 이렇게 조용히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점에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널리 읽히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는 고난 속에 있었고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복음의 시선을 다시 한번 이름 없이 작고 조용히 있었던 한 사람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말없이 복음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했다고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본문을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다시 나타납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9절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은 계산했습니다. 안드레는 부족함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 아이는 묻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없이 자신이 먹어야 할 것을, 자신이 가진 것을 조용히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사실 그 아이의 이름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이도 집안도 표정도 아무것도 전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등장, 하지만 빠지지 않는 존재. 그날의 기적은 바로 그 아이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손에 들린 것을 받으셨습니다. 묻지도 않으셨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지도 않으셨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그대로 그냥 받으셨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의 끝에서 지친 무리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던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는 그때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아이의 손은 떨렸겠습니다. 속으로는 어떤 말을 삼키고 있었겠습니까? 요한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 아이를 헬라어로 파이다리온 헨이라고 이렇게 곧 하나의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고 하나뿐인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파이다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린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헬라란 그 헬라에서는 이 단어는 하나이라는 단어는 파이다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헨이라는 단어는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수많은 사람 속에서 오직 한 명, 즉 보잘것없고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저 도시락을 들고 있던 하나이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에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가 주목하지 않았던 얼굴, 잊혀진 이름, 불릴 것 없던 존재를 복음의 빛으로 다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손에 들린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 짧은 구절 속 안에 복음의 방향을 깊이 담아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가는 자리,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는 어떤 말을 했는지, 주저했는지, 망설였는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요한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합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의 손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누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았을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게 됩니다. 안드레도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실 안드레의 그 말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들판에서 지치고 배고프고 기대에 찬 사람들을 먹이기엔 너무나도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작은 것을 그대로 받으셨고 하늘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하나씩 직접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떡을 떼시고 축사를 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혹시나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나누시는 그 예수님의 손. 네. 우리는 이 장면을 훗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만찬의 순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떠올릴 때마다 바로 그 들판의 떡이 다시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그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들어서 제자들과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요한은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자신이 나누신 장면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이 사건은 요한복음이 전하려는 또 하나의 유월절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던 유일한 유월절, 그 유월절,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신 것이 아니라 디베라 바다 건너편 광야에서 무너진 사람들 곁에서 앉아서 지친 사람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지 기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최후의 만찬을 대신하는 광야의 성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모세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나누어 주었듯이 예수님은 지금 들판에서 참된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 떡은 단지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떡은 자신의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찍히실 것을 미리 보이신 상징이자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 들판의 식탁을 출애굽의 재현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역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들렸기 때문에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헌신의 양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손에 들리는가, 그 손을 떠나는가, 그것이
이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따졌고 제 아들은 계산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저 받으셨고 감사하셨고 나누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수천 명의 허기를 채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 떡을 떼는 손길을 통해 사람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깊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그 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도 작은 것이 들려 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리고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내 것이 너무 부족해서 너무 부족해 보여서 애초에 내어놓기를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계산을 묻지 않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의 질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내게 그것을 주겠느냐? 내게 그것을 주겠느냐? 작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손에 들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도 그랬고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작지만 들려진 것,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의 손에 들려진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그분 곁에 머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떡을 먹고 기뻐하던 무리들, 그들은 정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 등을 돌렸습니다. 기적 이후에 예수님과 무리 사이에는 결정적인 침묵과 거리가 생깁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도 않았고 누군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등을 돌려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말씀 없이 다시 걸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자기 자신을 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우리 곁으로 오셨고 떡을 떼어주신 그 손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초대가 의미하는 바를 아직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아이가 내어놓은 그 작은 도시락이 수천 명의 배를 채우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세상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사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기적과 무력을 통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했던 무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조용한 이탈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들은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났겠습니까? 그들은 떡을 원했지만 떡이 되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적은 반가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웠고 헌신은 너무나 과했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은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들린 떡은 받았지만 그 손을 내미는 예수님 자신을 받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6장 67절. 너희도 가리느냐? 너희도 가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구약에서 기록된 한 사람의 무게를 한번 좀 돌려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 아간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된 여리고 전투에서 그는 몰래 적군의 전리품을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 전체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같은 여리고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그녀는 같은 여리고성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기생이라 불렸고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숨기고 믿음으로 도왔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멘. 기생이었던 라합의 믿음은 그 집에 구원을 가져왔고 또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가족을 살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저는 공동체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의 구속의 계보에 이름을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곁을 떠난 무리도 있었지만 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이름도 없고 말도 하지 않았던 그 하나의 도시락처럼 작고 조용하지만 주님 곁에 머물기로 결정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기적 앞에 모인 무리들과 말씀 앞에 남은 사람 사이에는 작지만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들리기를 바라는 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기억만을 기대하고 떠나는 그러한 무리의 편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 아이처럼, 라합처럼, 베드로처럼 작고 조용한 믿음일지라도 그분 곁에 남는 사람, 그분 곁에 머무르는 사람, 그 남은 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한 사람이란 제목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곁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 곁에 머무는 믿음에 대해서 저희 마음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입니다. 말보다 자리가 더 큰 위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설명보다 그저 곁에 있어줘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마음에 더 오래 기억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도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곁에 머물러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의 시간 안으로 다가오셨고 묵묵히 곁에 계셨습니다. 말없이 도시락을 내민 아이 옆에도, 흩어지는 무리의 뒷모습 뒤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그치지도 않으셨고 묻지도 않으셨으며 작은 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장자리에서 그분은 조용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곁에 또 하나의 한 사람으로 머물고 싶다는 잔잔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말로 다 채우지 않아도 그저 그 옆에 앉아있는 하루, 그 손이 닿는 거리, 그 시선 안에 머무는 하루, 그 하루가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정리를 하면서 오늘 정일근 시인의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이라는 시를 한번 읊어보고자 합니다. 이 두레밥상은 둥글게 둘러앉아서 나누는 사랑의 밥상이라는 뜻입니다.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정일근.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두레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은 사람 누구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언제나 펼치시는 두레밥상. 둥글게 제비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누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 먹고 싶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 귀 여긴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새끼로 앉아서 어머니의 사랑 두레를 먹고 싶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의 밥상은 둥그렇습니다.
사람이 중심이었고 마음이 음식이었으며 사랑이 자리였습니다. 그 둥근 밥상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으고 갈라졌던 마음을 서로 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시의 풍경 속에서 저는 예수님이 차려주신 사랑의 밥상을 한번 떠올려봅니다. 도시락을 내민 아이도, 흩어졌던 무리도, 남겨진 12 바구니의 음식도 다 모두 그 둥근 밥상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한가운데 우리의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밥상도 둥글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변두리에 있지 않았고 모두가 그분의 손길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적 그 둘의 밥상의 자리에 저희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곁이 되어줄 차례입니다. 성도 한 사람, 가족 한 사람, 지쳐 돌아온 누군가의 마음 옆에서 말없이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마음이 흔들릴 때 기댈 자리가 되어주는 사람, 외로움이 스며들 때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송산교회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분 곁에 머무는 하루,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하루, 둥글게 서로 손을 마주잡고 주님의 시선 안에 앉는 하루, 그렇게 피어나는 사랑의 두레 밥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차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